이렇게 말씀인데요. 갑자기 급하게 피곤이 몰려와가지고 사실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그런 일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빨리 이렇게 전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1.2 배속 아시죠? 녹음된 것도 1.2 배속으로 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빨리 전하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보내셨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1장 17절과 1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과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 아멘 하시죠? 22절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 다음에 24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늘 말씀의 주제를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란 말은 사명자들이다 이렇게 쉽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24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8절에서는 구원을 받은 우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란 하나님의 능력, 곧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분이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 곧 사명자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신방전도에 참여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그러한 사명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별하게 막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외치고 막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소소한 것 같지만은 이러한 일에, 전도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 이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사명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상급이 주어질 때 아마 신방전도를 주님께서 언급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방전도 언급하실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이지혜 자매님이 계시는데요. 아무튼 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는 다르죠.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다른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과의 회복을 할 수 있는 십자가의 도인, 십자가의 도를 말하고 있다. 십자가 도란 말은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십자가의 도인,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오늘도 우리 허윤영님 그 십자가라는 단어를 상당히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모두에게 해당되죠. 유대인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왜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데 아니에요. 지금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을 믿는 그런 민족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이 본문 말씀 읽은 말씀 이후에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의 지혜로는 사실 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생겨나는 것이 뭐죠? 종교입니다. 종교는 하나님의 그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종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난 후에 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원은 선물입니다. 어떤 사람이 뭐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거나 뭐 헌금을 열심히 했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내세우잖아요. 결코 그러한 구원은 가짜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믿음은 100% 은혜로만 공짜로만 거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 자체를 저는 조금 말하자면 속상합니다. 사실 하나님과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조차도 없어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한 것 같아. 너희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미련함만 무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비교가 안 되죠. 피조물과 그 창조주가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해가 쉽게 이 말씀을 하셨다 저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자로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이후에 이러한 고백을 하셨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니까 찾지는 마시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과는 뭘 바꿨어요? 목숨까지 이렇게 바꿨습니다. 당연히 우리 사명자들은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 저는 그걸 생각합니다. 우리 가끔 우리 교제 가운데 순교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과연 순교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사도 바울처럼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합당하다. 두말할 것도 없죠. 구원받은 성도라면 당연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사도 바울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 이렇게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형제님들 중에서도 주님 말고 또 어떤 분을 천국에 가서 뵙기를 원하냐 이렇게 교제하면은 사도 바울을 이렇게 거명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한 이유에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명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을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고 사실 정확하게는 안 나와있지만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구원받고 나서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놓았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자세가 확실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불분명할 때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때는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목숨을 걸 만한 그런 일이 없어요. 복음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또 그때 복음을 전하게 되면 영혼들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이 돌아온다는 말은 회복이라는 뜻인데 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이야말로 가장 큰 일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온 천하와 바꿀 수 있는 그런 생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인도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분이 있다면 진짜 감사해야 돼요. 저도 가끔 우리 성황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참 내게 어떤 분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진짜 그분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실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똑똑한 사람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사명자로 주님께서 보내셨다는 말에 공감을 하고 또 아멘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말은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서울대학교를 나왔다 하면은 좀 벌써 이렇게 듣는 태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래요. 그런데 최고의 학문을 배운 이 가말리엘이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배웠던 사도 바울이 자기 말에 충분히 어떤 능력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충실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다시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도, 사실 오늘 저는 허인홍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 십자가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중복돼서 말씀하시지 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은 우리 십자가 빼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십자가를 제외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마치 십자가를 제외하고 뭐 다른 것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복음을 오도하는 일이 있는데 참 안타깝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함으로써 우리가 믿게 되었지, 사실 우리 잘나서 믿은 거 없어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믿음도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거든요. 우리가 진짜 하나라도 내가 잘났다거나 내가 뭘 잘한다거나 뭘 좀 뛰어난다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로마서를 보면은 이렇게 주님을 성령님께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 유효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깨달았다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 잘 들으세요. 내가 뭔가를 깨달아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요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다는데, 제가 구원 받을 당시에 그렇게 했거든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제가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역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말하자면 막 전도를 열심히 받아서 제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말씀을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묵상하다가 깨달은 것인데, 아무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말씀을 깨닫게 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어디서 시인해야 됩니까? 내 머리에서 시인해야 되는 것이 아니죠. 내 마음에서 시인하는 것입니다. 시인한다는 말이 그래 알았어 이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이렇게 우러나와서 시인하는 것이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복음 전할 때 쟤는 머리로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마음에는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분명하게 복음은 마음에서 또 우리 양심에서 신뢰하는 믿음을, 누구를 신뢰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믿음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이제 기록한 말씀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이 마음에서 시인한다는 것이지
머리로 시인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언어상 의미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저 이 복음을 시인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아멘 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은 하나님 믿는 자들이라고 말을 그렇게 하는데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야기하다 보면. 오늘 신천지 그분한테 다른 영을 그런 얘기를 어제 하셨는데, 그렇죠. 영이 다르면 교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은 그분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영이 통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직접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게 엄청난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을 시인할 때 주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가셨을 때 그래 이정재인은 분명해 이렇게 시인해 주신다는 뜻이지 않겠어요? 참 감사가 되는 말씀입니다.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함으로써 내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고 그것이 곧 구원을 시인하는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 경험을 해보셨는가 모르겠지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 허윤 형제님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할 필요도 없는데 형제님이 갑자기 어떤 말씀을 떠올려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그런 간증을 많이 들어요. 저 사람한테 뭔 말을 먼저 할까 했는데 주님이 주신 말씀을 그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해야만 그런 말이 떠오르지, 말씀을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런 말이 막 떠오르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난번 제가 이렇게 동탄교회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복음 1시간 전하고 또 말씀을 또 전했는데 그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세 가지 이유를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는 복음이 쉬워야 한다.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전해야 돼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전도자들이 쉽게 전하는데 교사들은 복음 전하는 경우는 좀 어렵게 전하잖아요. 그것은 나와 있는 답입니다. 이거 교사들은 좀 어렵게 복음을 전해요. 복음은 쉽게 전해야 하는 것이 답이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도 깨달을 수, 하준이, 하성이도 깨달을 수 있는 복음이야만이 되잖아요. 우리 손주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지가 아빠가 그래서 그래 은근히 기분이 좋았는데 어린아이도 복음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화까지 내셨어요. 막으신 얘들이 오는 것을 막으시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복음은 어린아이들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해력이 떨어지는 노인들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어렵게 전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약간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복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서강육교에 그런 청년이 한 명 있습니다. 지적인 능력이 좀 떨어져요. 그런데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입으로 시인한 걸 듣고 우리가 침례를 줬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쉽게 전해지는 것이 우리 전도자들의 사명이다. 어렵게만 막 전하려다 보면은 너무 쉬우니까 저 사람들이 쉽게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걱정할 바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쉽게 전하면 상대방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제가 복음을 복잡하게 전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복잡하게 만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괜히 뭔가 아는 척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니까 좀 복잡하게 만들었을 때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게 이제 점차적으로 바뀌었는데 아무튼 복잡하지 않아야 되고 분명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데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으면 성가시잖아요. 그래서 분명한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복음을 복잡하게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단순히 전해져야 되는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빙빙 돌다가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허인호인님한테 많이 배워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이렇게 발전한 것은 사실이에요. 네. 쉬운 복음, 듣기만 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듣기만 해도. 글씨를 읽지 못해도 가끔은 그 어르신들 있잖아요. 나 글도 몰라 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도 그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참 쉽게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감사가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복음은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야 될 그 복음의 완성은 십자가다.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을 보면 우리가 2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사실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것, 구원받는 것은 예전에 하나님과 적이 화목되지 못하고 있다가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원래 처음에는 화목했잖아요. 근데 죄로 인해서 그것이 멀어졌어요. 그러면 그 죄를 제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것이, 화목되는 것이 곧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없애버렸다는 뜻입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골로새 2장에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오늘 허영님 말씀에서 골로새 1장에서 말씀을 찾았어요. 근데 말씀에서 딱 보니까 이 말씀을 안 읽으시고 넘어가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런데 개혁 한글에는 승리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의 권세를 무력화하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이 두 말씀에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죄로 인해서 멀어졌던,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사이 관계가 십자가로 인해서 가까워지고 또 화목하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십자가를 통해서 기회가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이 말씀에서 구원받았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저는 처음에는 이 말이 뭔 말인지 몰랐죠. 뭘 다 이루었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한복음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내가 이제 죄인이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제가 구원 받아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십자가에 예수님께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하셨는데 못 믿어요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미 하셨는데. 그래서 십자가의 승리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계산을 끝냈다 이런 뜻이죠. 죄에 대한 계산 많이 들으셔서 아시죠? 그리고 또 레위기 이제 우리가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레위기 17장인데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했다고 그랬는데 그 속죄하게 된 근원이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그랬습니다. 사실 피가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는 피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주님의 보혈이잖아요. 참 엉뚱한 말이 나왔을 때는 참 속상할 때가 있는데,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말씀하실 것, 우리가 잘 아는 오직 하나의 길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내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씀 너무나 잘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들에게 십자가에서 또 단번에 이루어졌다는 사실, 단번에, 단 한 번에 내가 앞으로 지을 죄를 위해서 다시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단 한 번 달리심으로 모든 죄, 이 세상에 앞으로 모든 죄에 대해서 죄값을 다 계산했다는 그런 근거가 되는 말씀이 사실 다 이뤘다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또 처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다 할지라도 단번에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 행악자라고 번역이 나옵니다만은 이 행악자가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걸 사용하잖아요. 교회 한 번도 안 나간 적이 없고 그런데도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참 대단한 것이죠. 저희 아버지도 뭐 천주교는 몇 번 나가셨는데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안 나오셨는데 구원받고 돌아가셨거든요.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란 말이 참 감사가 되죠. 어느 부분만 속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란 말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도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번에 또 거룩함을 얻었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유다가 이런 말씀했어요. 유다서 1장 3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구원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랬거든요.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거 오늘 찾아보니까 이것은 공통적으로 특별하게 당신 받은 말씀은 다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서로 공통적으로 이것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걸 가지고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내가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상대방은 분명히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반이란 말은 공통 내지는 공동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게 사실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복음, 잘못된 복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싸우고 싶은 마음이 가끔 막 들어요. 어떤 복음을 잘못 전하면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을 이렇게 변질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면 단호하게 이렇게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도 참 신기하게도 갈라디아서 쓴 시대에는 초대교회 시대인데도 그때부터 그런 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요 끈질기죠. 아무튼 아담과 하와 시대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우리가 흔들리지는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과 힘써 싸우라 이렇게 말씀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이단들. 오늘도 또 여호와 증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도 옛날에 여호와 증인이 왔을 때 당신들 지옥 없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한 말도 안 해요. 당신들 그 없다면 지옥이나 가세요. 그거 내친 적이 저는 있어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니까 참 다른 복음이라는 말씀이 나와죠. 근데 다른 복음은 없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없다고 그랬죠. 지금까지 2000년 동안에 이 복음이 이미 다 밝혀졌습니다. 복음의 비밀이.
더 이상 사실 바뀌질 것이 없어요. 그런데 뭐 새로운 것을 그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된 것처럼 막 얘기하는 사람들은 수상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딱 아는 복음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주님의 그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은 사실. 그게 곧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성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성장하지 못해서 항상 어린아이로 머무는 사람도 봤어요. 또 어떤 사람은 빨리 영적으로 성장해서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제가 몇 말씀 읽어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피가 이렇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로우신 게 아니에요. 다음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도 의로우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곧 복음이에요. 이 말씀을 이렇게 표준 세번역에서 한번 보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피를 믿을 때 유효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표준 세번역에는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구원은 간증하는데 그 피가 사실 그 내용 가운데, 간증 내용 가운데 없으면 그 어려워요. 구원의 간증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 그 보혈의 능력을 믿을 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봐보세요. 이 보혈에 대한 찬송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간과하더라고요. 그냥 전혀 말을 안 해요. 자기 행위만을 나타내려고 할까요? 그래서 이어지는 26절 다음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의롭다 하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송이, 그 찬송 중에서 하나님 은혜라는 찬송이 요즘 상당히 좀 많이 불러지는 것 같아요. 로마서 3장 2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이 좀 아멘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은 값없이란 말이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신 것 같아요. 혹시 내가 좀 잘나서 구원받았다 하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네. 공짜를 받았습니다. 네, 공짜로, 값없이란 말이 공짜입니다, 사실은. 네,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조건에서 다른 것을 첨가한다는 것은 죽어봐야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죽어봐야 하면 얼마나 참 이상하죠? 구원의 확신은 갖지 못하는 거잖아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2절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은근히 이렇게 차별을 하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구원받은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차별하셨다면 저는 구원 받지 못하거든요. 은혜를 100%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깨닫게 된 것인데, 아무튼 감사하신 하나님, 이 차별이 없다는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참 위로가 되실 것입니다. 저한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사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서지자 말씀을 한번 살펴봤더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에베소 1장 10절을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있고, 다음에 골로새 1장 20절을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있습니다. 피라는, 찬송가에도 피라는 단어가 보혈이 많이 나오지만 생각에도 많이 나와요. 또 히브리서 13장 1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베드로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거든요. 피가 강조되잖아요, 사실. 저는 언젠가 우리 복음에 피가 빠지면은 그건 제가 간증해서 피가 빠지면 가짜라고 할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피가 빠지면 뭘 강조하냐면 자기 자신의 행위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도 내가 조금은 교회에 좀 착실하게 다녔다, 이런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뭐 교회를 다녔다고 이야기한다든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으면 조금 의심스럽죠. 말하자면 프로테이지로 말하자면 0.00001%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구원이 아닌 거예요. 100%여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지난번에 특성을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니 그냥 찬송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와지니까 찬송을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자매와 둘이 특성을 하는데. 오늘 주제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에서만 있습니다. 보혈에서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셨다. 통로가 되셨다 생각합니다.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십자가만 알면 우리는 그 외의 것은 알 필요 없다 할 정도로 중요하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들이 돼야 한다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고 우리 장사하신 어른도 계시는데 누구이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 사명자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신방전도가 이 일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디 가서 뭐 신방전도 막 내가 참여하고 있다 막 자랑치는 것은 아니지만 묵묵히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신방전도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그 믿음의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1.2배속으로 했죠. 빨리 했습니다. 다 제가 오늘 강조한 것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진짜 강조되는 거예요. 십자가죠.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 보혈. 어떻게 할까요? 가리엔테이션을 형님이 진행하시는 좀 나오셔서